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묵상해 봤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설교 제목이 다시 생각해 보는 믿음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 목사라고 하는 부르심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부르심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실존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출발점, 우리 신앙의 사실은 믿음은 everything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즘 제 믿음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내 삶에서 그것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내 삶에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이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이지만 사실은 하나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대로 내가 어느 정도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인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제가 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거의 매일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 너 정말 믿니?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구절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구절들을 제가 찾아보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몇 구절을 계속 읽다가 이 구절이 그냥 제 마음에 이렇게 탁 걸렸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제가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일어난 줄로 믿어라. 자, 이게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적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구했으면 우리 눈의 현실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일어난 줄로 여기고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냥 그렇게 왔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는 과연 이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나, 이런 질문들을 제가 제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제가 이 부분까지의 믿음이 없다는 생각들이 제 안에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것, 이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는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가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게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 우리 삶에서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이 구절이 이해는 되는데 실제 우리 삶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토요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눴는데요, 혜긴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나서 그분의 간증이 도대체 어느 책에 있던가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분의 책 몇십 권을 제가 다 뒤져봤어요.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혜기 목사님의 간증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분은 태어날 때 불치의 병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의사들로부터 오래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결국 15살 때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6개월 동안 침대에서만 16개월 동안 누워 있다가 한순간에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90 몇 세인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이 말씀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자, 이 예를 제가 혜기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어드림으로써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분의 책에 나온 이분의 간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분의 간증입니다. 15살에 나는 침대에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5명의 의사들로부터 집중적인 케어를 받았는데 그중 한 명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와 같은 병에 걸린 사람 중에서 16살 이상 산 기록이 없었고 의사들 5명 모두 이제 내가 침대에서 나오게 될 가능성, 내가 다시 살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나는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매시간, 매주, 매달 울면서 매어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여러 날 밤을 새워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불치의 병에서 치유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기도했고 어느 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자마자 나는 내 손으로 내 심장의 박동을 느껴보았습니다. 아마 이분의 병이 심장에 관련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는 느낌이 왔는데 그래서 심장을 만져본 거예요. 자, 그러나 마음의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은 들어왔으나 내 심장은 여전히 거의 뛰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완전히 마비된 상태로 내 힘으로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고 뼈나 허벅지 종아리에는 살도 근육도 없었습니다. 나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주신 응답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고치실 거라고 느꼈고 그래서 치유가 된 줄 생각했는데 그런데 왜 제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좌절이 되어서 그 후 약 한 달 동안은 성경도 보지 않았고 기도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깊게 낙심했고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포기해야겠다. 기도할수록 내 낙심이 더 커진다.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죽음의 고통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죽음과 싸우느라고 침대 머리를 붙들고 흔들어서 침대 머리판에 칠이 벗겨질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 몰랐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다시 마음을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었고 어느 정도 마귀의 공격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몸의 상태는 조금도 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병상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한 지 16개월이 되던 어느 날 아침, 말씀을 읽다가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구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치유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기도할 때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제 옆에 오셔서 나의 손에 주님의 손을 얹고 아들아, 너의 문제는 네가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주님 정말 겸손하게 주님께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육신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성령님이 분명히 내 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 나름대로는 잘 믿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맨 마지막 구절을 봐라. 내가 믿을 때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 그때 네가 믿은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캄캄한 터널에 환한 빛을 비추는 것 같이 내 안에 캄캄하고 답답했던 부분에 환한 빛이 비추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을 때에도 저는 제 심장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몸은 여전히 마비된 상태이지만 저는 제가 치유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줄로 믿으면 저는 이미 치유가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변한 것이 없어 보여도 실제 변한 것이 없지만 나는 이미 치유된 것입니다. 전에는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나는 먼저 치유함을 받기 원했고 그리고 나서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치유받은 후에는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치유가 되었는데 뭘 믿겠습니까? 이미 치유가 되었으면 믿음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비로소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병상에 있던 수개월 동안 그 수개월 내내 치유받기를 원하는 소망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만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때까지 나는 오랜 동안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고 나의 하체는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오는 순간 나는 곧 내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손을 올려지지 않는 손을 있는 힘껏 올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주 예수님,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치유 받았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비로소 나는 바른 시제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치유가 내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치유가 될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소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심장이 온전해진 것을 믿습니다. 나의 마비된 다리가
새 힘을 얻고 온전해졌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몸을 온전히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거의 뛰지 않았고 몸은 완전히 마비 상태였지만 난 내 몸이 치유받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손을 들고 날 치유해 주신 주님을 10분 정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단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미 치유가 되었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너 손도 제대로 못 올리잖아. 발은 느낌이 있어? 여전히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 심장은 제대로 뛰고 있니? 다 나았다면서. 너 왜 제대로 숨도 못 쉬고 그렇게 헉헉대는데? 왜 너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넌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넌 지금 너 자신을 쇠뇌시키고 있는 거야. 쇠뇌는 믿음이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네가 확인해봐. 네가 느끼잖아. 넌 낫지 않았어. 내 마음에 격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귀의 공격임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과 낙심은 다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순간 내 몸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지만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 이 나쁜 악한 사단아,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내 몸은 여전히 그대로다. 그러나 나는 이미 치유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말보다, 나의 느낌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나쁜 마귀야. 자, 그리고 마귀가 다시 나를 공격해 왔습니다. 너는 치유되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치유되지 않았다. 네가 너의 심장을 한번 느껴봐라. 내 심장은 언제 멈출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침대에 누워서 내 심장이 희미하게 남아 제대로 뛰는지를 늘 확인해 보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삭임을 듣자마자 무의식적으로 한 손을 내 심장에 갖다 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내 다른 손으로 그 손을 때리면서 외쳤습니다. 이 약한 사단아, 나는 내가 치유받은 것 같이 느껴진다고 말한 적이 없다.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는 내가 치유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는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이미 치유받았다고 믿는 것이다. 나의 느낌은 내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내가 믿고 기도했으므로 말씀대로 응답됐음을 믿는 것이다. 넌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너는 지금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네가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진리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내가 그걸 믿는다면 나는 그걸 가지게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말보다 나의 느낌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만약 네가 논쟁하고 싶다면 예수님과 논쟁해라. 왜? 지금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나는 침대에 누워서 잘 올려지지 않는 손을 억지로 들고 10분 정도를 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내 영 안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치유받은 것을 이제 믿는구나. 치유를 받았으면 건강한 사람인데 너는 왜 침대에 누워 있는 거니? 침대에서 일어나라. 이것은 분명히 내 육신의 귀가 들은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의 음성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치유받았는데 내가 왜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됩니까?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제대로 뛰고 있지 않았고
내 발에는 아무런 감각도 없었고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앉아있는 자세를 취하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침대에서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몸을 돌린 후에 내 발들을 침대 밑으로 밀쳐 던졌습니다. 그리고 침대 기둥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발이 마치 나무 토막처럼 바닥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내 발이 침대 밑 바닥에 있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은 내가 느낄 수 있어서 내가 알았던 것이 아니라 내 다리가 바닥에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대를 붙잡고 억지로 서긴 했지만 설 힘이 없었기 때문에 곧 내 무릎은 꺾이고 병실 바닥에 몸이 엎어지려고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침대에 머리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러자 방 안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가까이 다가와서 기관총처럼 나에게 쏘아댔습니다. 네가 지금 걸으려고 하는 거니? 제대로 설 수도 없잖아. 제대로 서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걸으려고 하니? 너는 치유되지 않은 거야. 치유는 네가 너를 세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치유가 되었다면서 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침대 머리를 잡고 있는 건데? 마귀를 다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철저하게 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시했습니다. 나는 마귀로부터 어떤 말도 듣지 않는 것처럼,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행동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침대 머리를 잡고 있으면서 난 겨우 한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치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나를 속삭이는 이 마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되었다는 것을 믿는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나는 믿습니다. 16개월 동안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그 방은 계속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견딜 수 없어서 눈을 감았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빙빙 돌던 것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치유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2번 선포하던 바로 그 순간, 나는 꿀 항아리를 내 머리 위에 위로 부은 것처럼 뭔가 따뜻한 것이 하늘로부터 내 머리 위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내 머리 위에 부어져서 내 온 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내 허리에 도달했을 때에 내 하반신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동안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수백만 개의 바늘로 내 다리를 찌르는 것처럼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견딜 수 없는 통증이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비명을 지르면서도 너무나 기분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혀 쓰지 못했던 내 다리의 모든 마비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외쳤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발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거의 뛰지 않았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책을 쓰신 지금까지 나는 걷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설이 아니에요. 한 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기도함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함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요. 똑같이 슈퍼맨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생각을 가진, 성정을 가진 인간이로되, 자, 여러분, 이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여러분, 소설이 아니에요.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해긴 목사님 자기의 삶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즉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이 이미 죽고 자기 아내의 태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하신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루어졌다고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믿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영의 눈을 열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눈을 열어서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적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이 진짜 믿음을 주님, 나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나에게도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과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5월이 끝나고 이제 6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한 달,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